할렐루야. 주의 날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의 날입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이사야 57장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 57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난의 이제 기간을 통하여 저들에게 영적 레슨을 주시는 그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 고난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음을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남 탓하거나 어떤 사람은 돼지 발톱처럼 옆으로 자꾸 삐지삐지 나가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항상 시대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고난 중에 정금같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순백하게 또 주께 나오는 이들은 항상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에도 동일한 건데요. 저들이 죽도록 고난을 당하면서 왜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의 포로가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왜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저들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징벌에 대한 회개를 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을 예비하시겠다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런 역사적으로 바빌론 기간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기간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할 것인데 누가 돌아올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하는 것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겠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2,000km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오다 보면 저 유프라테스 강의 강 줄기를 따라서 산맥도 넘어야 되고요, 또 사막도 거쳐야 되고 그 길에 파인 곳도 있고 또 그 길에는 또 장애물도 있고 또 이 길이 이미 없어진 길도 짐승들이 다니는 길도 있는데 뭐 70년 동안 그 길이 끊겨서니까 근데 저들이 역사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길을 수축하고 또 그 길을 또 푹 파인 곳은 또 메꾸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역사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저들이 길이 몰라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몰라서 못 온 건 아니잖아요. 그건 바벨론 법령이 막은 겁니다. 바벨론 법령이 우리가 지금 이제 외국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길이 몰라서 못 나가는 건 아니죠. 국가마다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어떤 그 법을 막아놓으니까 지금 못 나가듯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길이 몰라서가 아니라 법령이 막아놓은 거죠. 너네들은 포로다. 너네들은 우리에게 붙잡혔다. 너네들은 자유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마치고 나면 그런 법적인 조항들을 다 없애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리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이 법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유대인들 중에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은 돌아가도 된다. 이 법령을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칙령을 받은 이들은
평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모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 저들이 땅도 사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도 사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이제 70년 같으면 한 세대를 30년 보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흘렀고, 그 다음에 손주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는 살만한 그런 세월이 흘렀다고 보시면 되죠.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타향이 고향이 되고, 또 타향살이 20년 하다 보면 타향이 고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터전을 일구어도 하나님이 이제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집을 등에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파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그게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알고 그걸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늘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본향에 있습니다. 평소에 본향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나 가기 싫어, 나 죽기 싫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시는데, 돌아가는 모든 바벨론의 법령을 다 치워버리시고, 그래서 고레스대 왕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또 메시아적인 예언적인 말씀의 의미도 포함돼요.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구약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의 모든 죄에 대한 법령들을 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다.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영적인 길이 수축되어지고 도두어지고, 그리고 장애들은 다 제하여 버릴 것이며, 그리고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고 수축케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오늘 이제 이사야 57장 14절의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길을 첫 번째로 첩경을 평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구약에 오실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이사야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하도록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내신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례 요한이 닦은 그 길을 통하여 메시아로 오셔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이들은 필요합니다. 시대마다 세례 요한들이 필요한데요, 주님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항상 편재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념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가 되시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한 날을 정해 주셨는데 그 날이 주님이 우리를 율법과 사망의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로드스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날은 나의 날도 아니고 내가 쉬고 내가 노는 날 할리데이도 아니고 내가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율법 조항들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평강함을 주시고 또 영원토록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구원의 충만하심과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말씀은 자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물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딩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반절에 보면 지극히 뭐하며 존귀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누가? 하나님은. 두 번째 영원히 뭐하시며 거하시며 세 번째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하시며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드림이 마땅한 일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거룩성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중간절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지가 제일 똑똑한데요. 누구한테 머리 숙입니까? 지가 제일 잘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나는 종교는 못 믿겠다. 겉으로는 그래 말하지만요. 속으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으로는 그 원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죄의 문제고 교만의 문제지 그런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나는 뭐 종교는 안 믿어. 아니요, 그거는 핑계고 속에는 빛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죄를 청산하기 싫은 겁니다. 엄밀하게 누리고 있는 그 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어디 얽매이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믿고 천국 못 갑니다. 겸손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겸손한 자의 영을 뭐하며 소생시키신다. 소생은 다시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원죄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죽어가던 그 영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다시 죽어가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예수님 영접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목이 안 숙입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머리 숙여서 머리 숙이는 법도 알고요.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허리도 숙일 줄 알고, 또 겸손한 사람이 또 필요에 따라 무릎도 꿇기도 하고. 이런 무릎을 꿇고 허리 숙이고 머리 숙이는 게 그 수치 아니잖아요. 예.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을 안기 위해서 허리도 숙이고, 또 자식들 똥기저귀 갈아주기 위해서 무릎도 꿇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고 막 바락바락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또는 져주기도 하고. 예. 속으로 저 놈이 또 그러지만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나요? 아니 그러냐? 그래 쟤도 그러면 좀 알겠지. 그러면서 예, 예. 저희 딸도 가끔 제게 대들 때가 있어요. 속으로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저게 그래도 그러냐?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서 또 며칠 또 지나면 아빠 미안해 그러기도 하죠. 예, 그럼 우리 다 자식 키우면서 그런 거 겪잖아요. 예.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겸손이십니다. 예, 우리한테 오셔서 무릎 꿇으시고 주님이 우리 그냥 똥 냄새 나는 거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만져주시고, 오늘 치유하시고 위로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눈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은 겸손의 영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머리를 조금만 숙이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괜히 그냥 닭머리처럼 머리 들고 있다 그냥 베이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겸손하세요. 겸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더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16절 보면 합독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우선 흐름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과 혼을 창조하신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을 만드시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짐승이 아무리 힘세고 빠르다고 할지라도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오직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만의 특권이죠. 그래서 내가 지은 영과 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과 혼이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생기를 주시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거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 우리 영이 굉장히 피곤하게 되는 거죠. 말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가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채우지 못한 배고픔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도 픽 쓰러지고 여자들도 픽 쓰러지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영적인 가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영을 다시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대한 그 갈급함이죠. 그거를 늘 채우고자 하는 자, 저희가 복이 있나니 뭐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배도 고프기도 하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이 배부르고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건 불행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아무리 부자여도 내 영이 이렇게 핍절하면 그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뭐 할까 함이라, 피곤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의 영이 피곤한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십시다. 내가 영원히 마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는 이제는 영원히 죄의 문제 가지고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가로막힌 그런 장애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제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법령의 문제 가지고 너가 옳으니 지옥 가니 이런 문제로 다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케 하시는 거죠. 내가 죄의 문제 가지고 이제는 너와 다투지 않겠다.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겠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죄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방하였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도 우리가 또 생활 속에 있는 또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기는 하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가 약해서 제가 좀 허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 고치게 하옵시고 그리고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는 많이 바뀌어져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원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니 살리니 천국 가니 지옥 가니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도록 합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주의 길을 뭐하고 수축하고 그리고 도두고 그리고 오시는 길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을 보내셨듯이 이제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매 시대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제 새벽부터 주의 날을 기념하고 기름과 등불을 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임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성전의 문은 활짝 열려야 되고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적 길을 준비하시는 또 기도로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